무슨 토크 방송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 길 가다가 마주치거나 어디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마주쳤을 때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면 네 하고 그냥 가던 길 가더라고 하는 거. 어디 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가 답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자기는 준비했다가 그런 사람들 한번 마주쳤을 때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지금 은행 가서 은행일 보고 그 다음에 우체국 가서 우체국일 보고 그 다음에 장에 가서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 좀 사가지고 오려고 그래 말하고 있는데 벌써 그냥 듣지도 않고 가더라는 거죠. 자, 뭐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의 5차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쪽에서 내가 가고 저쪽에서 상대방이 옵니다. 와서 그저 금방과 같이 어디 가세요? 네 하고 지나가는 관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뭐 마주쳤네요. 안 마주칠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마주쳤네요. 반가워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잠깐이든지 한참이든지 자기 볼일을 보고 그러고서 헤어지는 관계. 이것은 업무적 관계, 거래적 관계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보와 사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나누고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을 또 나는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만났어요? 물건은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돈 준비됐어요? 이건 거래하고서 가던 길 가는 거죠. 업무 관계도 그렇습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래 와서 일했어요. 그래 일당을 쳐주든지 주급을 주든지 월급을 주든지 해서 계산이 끝났으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단계. 여기서 만나서 일도 하지만 잠시 다른 데 가서 밥도 둘이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헤어집니다. 이건 여기에서는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회사 동료예요. 학교의 친구예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공부만 하고 내 일만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 내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 맞고 틀리고는 떠나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집에 가는 그러한 단계죠.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하죠. 서로 사귀는 관계입니다. 좋은 친구들, 각별한 친구들이라면 또 이와 같이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차가 없는데 내가 차가 있다. 집까지 데려다 주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내 느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의견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너는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누구를 찍을 거야? 나는 1번 찍으려고. 나는 2번 찍을 건데. 그래요. 뭐 서로 간에 존중합니다. 느낌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여기에서는 좋고 싫은 거. 그러나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 좋아. 그런데 이런 점은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이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기도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아예 같이 출발해요. 처음부터 같이 출발해서 어디 갔다가 또 같이 집에까지 같이 와서 같이 자는 관계. 이 관계는 뭡니까? 결혼한 관계, 또 그 집의 자녀들, 가족의 관계죠. 여기에서 이게 5단계 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감히 우리 집에까지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막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느낌, 솔직한 정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인데 내가 많이 도와줬었고 그 사람도 나를 도와줬었고 친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사실을 얘기를 안 해줄 때 이럴 때 이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끔은 뭘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거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랑 이제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랑해야 돼요. 서로 간에 사랑 잘 해야 되고 밖으로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이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천히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러고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서 들으시오 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도 함께 여러분들 그 세족식을 하면서 이 장면을 연출을 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가면서 이 시간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성경적 세계관 학교하고 코이노니아 학교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어떤 군 생활할 때 저희 중대는 말고 어느 중대장님이 서로 와서 그 시점으로부터 고참병들이 새로 들어오는 그 중대에 전입이 되어 온 신임병들 세족식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세족식을 한 관계인데 어느 날에 이 선임병들이 후임병들 군기를 잡는데 말이에요. 군인들 다 괜히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 왜 빨리 하고 있는데도 속도가 느려 목소리 봐 이러면서 잘하고 있는데도 조금 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가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군대에 필요한 거긴 하지만 세족식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 후임병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아마 비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으로 세족식 한 거라고 그걸 알고 나서 그 중대에서 이렇게 후임병 나를 들도 돕겠다 그러면요, 이건 참 이 복음에 굉장히 장애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까 물 떠다 놓고 어떤 특별한 시간에 세족식 정말로 하느라고 발 씻어주느라고 그렇게들 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족식을 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나치는 관계에서가 아니고 또 어떤 난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는 거야 하는 관계도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식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과 같이 가족 같은 그런 관계죠. 말을 안 해도 다 통하는 그런 관계인데 여기서 세족식을 한다는 얘기는 오늘날에는 발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요즘요? 더럽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운동화나 구두는 입지도 않았겠지만 그 흙먼지 직접 발에 닿고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누구에게 씻겨달라고 할 문제도 아니고 창피한 거.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세족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요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와는 달리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고요. 자, 심지어 지난번에 당신이 이런저런 거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 때 미워했었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도 당신을 미워해요. 그러면 그랬으니까 난 몰랐었어요. 내지는 그랬군요. 오해를 했군요. 죄송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용서합시다. 화해합시다.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으로 지금까지 세족식 장면을 말씀을 전해야 될 때에는 항상 이러한 집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확대 해석된 세족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제 교회에 신학을 가게 되면 구약 신학, 신학, 기독교 교육학, 교회사 역사 신학, 조직 신학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실천 신학 분야에 설교,
이것이 예배와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해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쪽에서 전달을 하면, 정보가 전달이 되면 그런 정보로만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경영계통으로 마케팅과 영업적으로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원한다 그러면 10분 수용해서 빨리 그것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이것을 팔려고 하죠. 이제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달시키는 것,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으로, 신문으로, 라디오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쫙 뿌려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걸 다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에 좋고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인지 그걸 보여줘요. VTR, 요즘도 VTR도 없어요. 텔레비전 갖다 놓고 텔레비전에서 열이 나다 보니까 이거 따뜻하니까 여기다가 밥을 해 먹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이거 좋은 거요? 하면 사람들이 그거 좋은 거구나 하면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자, 이 커뮤니케이션 그 너머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코이노니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시고 코이노니아 하셔요. 자, 이거 갈 길이 뭔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그럼 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야 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안 싸웠으므로 서로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안 싸우고 20년, 30년 지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창조된 역사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 코이노니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제 쳐 죽이고 했는데, 요즘에 저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 안 해. 나는 사랑 잘하는데 이건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이노니아 하라. 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럼 여러분, 누가 사랑합니까?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건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무엇을 사랑 줬으니까 사랑 받아가려고 하는 어떤 거래관계에서의 사랑을 나에게 준 것도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나는 사랑하는 거야, 이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거. 그런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게 사랑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제가 육하원칙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사랑하느냐? 사랑받아본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아본 사람이 언제 하느냐? 이게 깨달아질 때.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든지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더 사랑하는 거죠. 왜? 나도 그 사랑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 흐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받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랑이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도와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코이노니아 학교입니다.